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도 지키실 줄로 믿고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페 헌신, 아가페 찬양대 성가대라고도 하는데 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달력을 집에 올해 거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올해 성경 달력에 성경 구절들이 하나 나오는데 11월 달에 성경 구절을 혹시 읽어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찬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이스.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였죠. 이제 그것이 다른 종교에도 이제 퍼져 나가서 이렇게 거기다 붙여서 하긴 합니다만, 기독교가 이런 어떤 찬송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래서 소위 클래식 음악 하는 거기에도 보면 전부 다 이 그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미술도 그렇죠. 모든 예술이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들도 유럽에 가면 벽화 이런 거에 아주 성화가 굉장히 유명한 성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송하자라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프레이즈, 하나님, 프레이즈 투 갓,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걸 항상 드리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출발이 말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에 보면 쭉 얘기하면서 말은 이 혀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데 말을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입으로다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그 혀를 좀 잘 관리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샘을 예로 들어요.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 물이 같이 나오더냐? 항상 같은 물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우리 입은 참 이상하게 여기서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더라.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늘 찬송하는 입술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찬양대는, 성가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찬송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받은 직분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건 굉장히 축복된 거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입술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찬송의 입술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3장에서 야고보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혜는 누구나 다 원하죠. 지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얘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명철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면서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왜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속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고 무슨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함께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 지혜가 좋은 거죠. 지혜를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총명은 뭐 이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무슨 그 분별력을 명확히 가져서 이걸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럴 때 저런 선택을 하는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걸 얘기하죠. 이 선택이 삶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내 삶을 아주 그 평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참 필요하죠.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참 지혜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낼 텐데 졸지 마시고 그 여우하고 나귀하고 사자하고 셋이 합동 사냥을 했답니다. 그 사냥을 해갖고 사냥을 많이 했어요. 다 이제 모아가지고 셋이 모였습니다. 사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오늘 사냥 성공했다. 그래도 많이 했다. 나귀야, 예, 네가 한번 오늘 우리 셋이서 합동으로 했으니까 한번 나눠볼래? 그랬어요. 나눠놓으라 그랬더니 나귀가 세 몫으로 딱 나눴어요. 정확하게 세 몫으로 딱 나눴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자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니들이 뭐 했어? 내가 다 잡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과일 열매 몇 개밖에 더 따왔어. 동물 잡은 건 나잖아.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돼?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잡아먹었답니다. 자, 이제 퀴즈예요. 여우에게 사자가 근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 여우야, 네가 이제 나눠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눴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줘요 그냥. 우영순 권사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와, 사자님 뭐 나눌 게 있겠습니까? 사장님 다 잡수십시오. 그리고 그냥 사자님이 먹다 남기시면 저는 하나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뭐 지혜의 이제 뭐 지혜를 얘기할 때 예화로 쓰던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지혜 말고요.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13절에서 너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이 지혜와 총명,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아무튼 교회 안에 나는 꽤 똑똑한데 이게 말도 잘하고 그 앞에 그 3장 1절 2절에 보면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잘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교훈하기도 좋아하고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혜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혜의 출처, 네 지혜의 출처. 그래,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는데 네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네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있어? 총명 있는 사람 누구야? 한번 나와봐. 그러면 너희 속에서 이게 나타남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 총명 있는 사람들의 삶, 이 출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혜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타나는 게 다른데 선행으로 보여야 된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좋아. 똑똑하고 총명하고 판단력 좋고 이해력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온유함이란 말은, 여기서 온유함이란 말은 humility, 영어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럼 지혜를 가졌는데 겸손하게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야. 똑똑함을 가졌는데 판단력도 좋은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데 겸손함으로 표현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잘난 척하고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것.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걸 먼저 가르치죠.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출발부터가 달라요. 너가 지혜를 얻기를 원해? 너가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 네가 정말 지혜 있는 자야?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돼. 이 출처가 여기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고 그게 지혜의 온유함, 겸손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누구도 겸손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나타내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겸손하게, 겸손으로. 선행과 겸손, 선한 행실, 굿 라이프예요. 선한 행실, 좋은 행실.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나타나,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데 좋지 못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똑똑함, 내 판단력, 내 삶의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은 출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땅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떠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도 잘하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똑똑하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 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만약에 너희 속에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는 바른 지혜가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뭘까요? 우리 속에 시기심이 과연 있나요? 많죠. 시기심은 사실은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죠. 시기라는 뜻은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게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미워해. 나보다 좀 나은 걸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증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시기심을 가지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인간은 죄된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그런 그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 옆 사람이 잘 되는데 내 배가 아파. 좋은 게 아니고 아파. 속상해.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모차르트가 나오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굉장한 음악적 천재,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당시에 궁정음악가 중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그 모차르트를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까지는 1인자였는데 이 천재가 나타나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살리에르가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신이시여, 왜 나한테는 저렇게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 재능은 주시지 않고 저렇게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눈만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시기심이에요. 사실은 시기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먼 데서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부유한 사람이 머스크하고 비교해갖고 왜 저 머스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을까? 이렇게 알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집을 3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35평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신이시여? 나는 왜 30평밖에 안 주고 쟤는 뭐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35평을 주시나이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갖고 막 괜히 만나면 막 심통이 나오고 이걸 시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본능적으로 애기들도 있어요. 애기들도. 그래서 애기가 큰 애가 한 3살쯤 됐는데 새로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막 그 갓난 아기가 이쁘다 그러면 막 사랑을 쟤만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없을 때 가서 꼬집죠. 그래갖고 울리기도 하고. 이 시기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하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옳은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툼이라는 말 자체는 뭐 영어로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한글로는 그냥 다툼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야망이라는 말인데 야망인데 셀피시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얘기해. 아주 자기중심적인 야망. 그러니까 큰 것을 기대하는 희망은 희망인데 자기만 아는 희망. 그런 야망. 그런 야망을 가진 것을 얘기해. 그런 야망은 이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질지언정 하늘의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온다? 혼란이 오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은 어디서 오냐? 이것도 가르쳐줘요. 야고보서가 그것도 가르쳐주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좋은 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하냐면 한번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퍼펙트한 선물은 다 어디서 오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근데 이 시기심, 그 다음에 그 다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져다 주냐? 성경에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니라 그래요. 귀신이란 말은 더러운 영이죠. 정욕이란 말은 성령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똑똑하긴 한데 판단력도 잘 가지고 판단하는데 늘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이 나라에서 꽤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생각, 그 지혜가 세상에서만 습득한 거면 어떤 생각이 자기 당파적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의 자격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뭘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뭘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늘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데 관심이에요. 우리 당만 생각하고 우리 여기 회사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말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사람 누구냐? 총명을 가진 사람 누구냐? 선한 열매가 나오고 거기에서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더 좋아해요. 사실은 옆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가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적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다르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늘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경제인들 중에 교회를 큰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표를 의식해서. 여러분 의식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툼을 가져오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는 과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그 판단력, 여러분들의 똑똑함, 여러분들의 그 잘난 모습은 과연 출처가 어디일까요? 세상적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왔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는 나 똑똑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똑똑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똑똑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거기 가서 아는 척을 안 할 뿐이지 어딜 가든 다 똑똑한 판단력, 그걸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일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에 막 뱀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지혜가 자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해져야 돼. 또 하나는 화평이라는 표현. 화평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화평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용하고. 관용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막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든 사나운 성질을 자꾸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 이걸 자꾸 가질 때 하늘에서부터 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말. 이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인데요. 긍휼히 여겨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자격이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 다 받아줘요.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 왜? 아이고, 너는 몇만 달란트 빚을 진 걸 탕감받았는데 그거 100단위로는 빚진 거 그거 용서 못하고 살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긍휼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착한 열매, 굿 열매가, 아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마지막에는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편벽은 뭘까요? 차별이에요. 차별.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 야고보서에도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야,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너 차별하지 마로. 사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막 귀걸이를 차고 멋진 귀부인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남난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자. 그런 귀부인 같은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막 안내를 하면서, 가난하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니까 왔어요? 여기 뭐 그냥 있으니까 대충 앉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귀부인만 반길까?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만 반길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받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슬픈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니, 뭐 과부의 재판장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과부는 억울해. 뭔가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 된다는 건, 하나님은 그런 거 이권과 상관없이 그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화평 얘기를 해요. 화평. 화평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이 뭐예요? 그럼 평화라는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막 잘난 척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우기는데 그렇게 해갖고 몰래 분란을 만들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해, 분명히 바른 말을 해,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 이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괜찮아, 참아도 괜찮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도 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에 보면 꼭 그래요. 이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우기는데 깨져.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깨지는, 그렇게 해서 깨트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어떻게든 막 손해를 보고 막 해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그건 맞아요? 하늘에서 온 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이게 뭐 그때마다 분별력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내 머릿속에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출처, 그러니까 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막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야 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생명에게 따뜻한 마음이 점점점 전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정죄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막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배가 아프고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하갖고 상처를 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 지혜를 얻은 거죠. 땅의 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평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산상순 팔복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도 세 번째 화평이 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도 그거고, 예수님이 야,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어,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평화를 깬다면, 그럼 나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요? 땅에서 온 게 분명하겠죠. 정욕적인 거겠죠. 귀신의 것이겠죠. 하나님께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걸 가득 가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생각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지만 참 무력해 보이는 거죠. 보이기에는. 아니, 그 막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렇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번 막 그냥 때려 부수세요. 저까지 하늘에서 12형도 더 되는 막 그 12군단 막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 깨부시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힘없이. 그냥 져요. 근데 언제 이기게 돼요?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면 보는 대로, 다른 사람이 누르면 눌려지는 거예요. 이기는 걸 같이 악다구니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나도 강해야 된다. 이제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왜 맞아? 그냥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그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래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똑똑해졌죠. 지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화, 이 똑똑함, 이게 과연 하늘로부터 온 지혜일까 아니면 아래로부터 온 지혜일까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고요. 한번 꼬이면 관용이 없이, 화해가 없이 그냥 계속 어려운 시대로 깨져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결국 땅의 지혜는요, 사탄적이고 분열과 깨어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평화하게 할 거예요. 아무리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는요, 가난하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 같죠? 여러분은 어때요? 돈 많고 맨날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가난해도 이게 화평한 게 좋을까요? 물론 돈 많고 화평하면 더 좋겠지만 하늘의 지혜는 없어도 화평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을 원하신다면, 구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시간 주셨사오니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